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08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가 없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가지 예화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할 건데, 아르메니아에서는 무려 5만 5천 명이 죽었던 아주 비참했던 대지진이 일어났었던 때가 있다고 해요. 이때 9층 아파트가 무너지면서 스잔나라라는 어머님께서 그 아내, 딸 가이아니와 함께 이렇게 틈새에 갇히는 불행을 겪게 됩니다. 그들에게 오랜 시간 동안 갇혀 있었어요. 꽤나. 그래서 이 가이아나는 엄마 옆에 누워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목말라요. 이 말을 계속 반복했다고 해요. 움직일 수도 없었던 엄마는 딸의 목을 어떻게 하면 축일 수 있을까 고민했고 또 고민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조난당하는 사람들이 먹을 게 없고 마실 수 있는 게 없던 그 시간에는 이 TV에서 봤던 그 장면이 불현듯이 머리에 스쳐 지나갔다고 해요. 바로 TV에 지나갔던 그 장면이 바로 자신의 피를 서로에게 나누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엄마는 손을 더듬어 깨진 유리를 찾았고요. 그 찾은 유리로 지체 없이 손가락을 찢어서 흐르는 피로 딸의 입술을 축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 주일이 지나 그들은 극적으로 결국에 구조됐다고 하죠. 참 다행입니다. 이처럼 부모라 함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내 모든 것을 주어서라도 주고 싶은 마음, 그러한 마음이 아마 부모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대가 없이 주는 사랑이겠죠. 오늘은 그러한 마음에서 오는 주님의 마음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으며 얻은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보고자 해요. 오늘의 본문인 1절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 구절은 크게 두 가지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부분과 그러므로 그린 성도는 그 자유 안에서 굳게 서서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의 부분으로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먼저 얻었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법 아래도 굴하지 않고 주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 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렇기에 그 자유함은 우리는 다시 빼앗기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는 게 그 뒷부분입니다. 종의 멍에에 매이지 말고 다시는 뺏기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법이라 함은 죄악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는 그 율법, 그 당시에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르던 잘못된 관습쯤으로 이해되겠죠. 그 관습을 벗어나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자유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자신이 자유하다는 사실의 그 자체를 매우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어진 이러한 자유를 부담스러워하곤 합니다. 교회에서 주님을 믿기만 하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항상 이야기하고, 저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자유에 의심을 품고 살아갑니다. 무엇을 해야만 내가 얻을 수 있다라는 그 보상심리, 고행 없이 얻어지는 것은 은혜라 여기지 않죠. 복이라 여기지 않죠. 즉 우리는 스스로 자유를 누릴 만한 존재, 이 존재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스스로를 채찍질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야만 그 자유의 값어치가 분명해진다고, 그리고 그 값어치가 분명히 작동할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결국 이러한 현상은 자신들이 죄에서 해방되었다라는 사실을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해서 더욱더 종교적인 규율 안에서 그 점점 계속 그 틀에 짜여서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더욱 얽매이고 스스로를 제한하는 모습을 띠게 된다는 것이죠.
당연히 이러한 모습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더 가까이 하고 싶고 더 기쁘게 해드리며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에서 온다라는 것. 그것은 아마 사람의 열정이자 열망일 것입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정말 소중하나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 해방된 것만으로도 만족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만족감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을 더욱더 책질질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더욱더 철저하게 종교라는 규칙 안에서 이 종교적인 규율과 의식 앞에서만 굴복하는 삶을 보이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과연 나와 다르다고, 나는 전혀 상관없다고 이야기하며 자부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저조차도 먼저 되돌아보게 되면은 더욱 자신을 얽매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당연한 것이겠지만 더욱 기도하고 더욱 말씀 보기에 힘써야 되는 자세. 이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자세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신의 정당화하는 신앙생활로 내가 정말 잘했노라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더욱 중요해서 나 스스로가 옳다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정도 하면 내가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잘 하고 있겠구나, 잘 살고 있구나 스스로 위로하지는 않으십니까? 이러한 생각들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주신 자유의 길을 돌이키는 것이기 아니기 때문이죠. 쉽게 이야기하자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함을 거부한 채 스스로 자신이 자유함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자유함 하나면 되는 것을 내가 스스로 내 노력으로 한번 자유함을 찾기 위해 달려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종교적인 규율이나 의식에 의해 철저히 행함으로 자유를 얻으려는 생각들은 그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자체를 부정하거나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었다면 주님이 굳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면 스스로 자유하면 되는 일이겠지만 죄인된 우리의 모습으로는 전혀 스스로 나 혼자 자유함, 행복, 기쁨을 누리기엔 그러한 능력이 매우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 아니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러한 앞전의 생각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스스로 자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 얼마나 파렴치하고 어리석은 짓이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 행동하고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내가 행동하고 삶을 실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결정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에 있어서 주님과 방향성을 맞는지 살펴보아야겠죠, 먼저. 2주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락방에 모인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합심하여 자신들의 살 길만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주장했더라면 그것들은 과연 성령의 임재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살 길을 모색하기보다는 주님의 방향성을 먼저 찾아야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로 완전한 자유를 얻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을 저주 아래 두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라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자유를 의미 없는 것으로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를 따른 수많은 인파들이 광야에 어려운 생활 가운데 불평불만하는 장면이 이 출애굽에 나오는데 16장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오히려 죽게 하셨도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들이 불평불만하는 것, 자유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 앞에 있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것, 이 모습 과연 누구와 똑같습니까? 여러분과 똑같지 않습니까? 저와 똑같지 않은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저들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만을 생각하며 나는 주님이 아니었더라면 더욱 행복했을 것인데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무언가 다른 일을 했으면 더 큰 이득이 됐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들을 포기해야 하나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명예와 권력, 부의 상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얻고자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것은 오로지 주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 영광의 결론은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하늘나라의 기쁨이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자유함 앞에 얼마나 대가를 바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얼마나 그 자유함의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혹은 자유함이 불편하다고 불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유의 길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주신 자유함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 자유함 속에 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죄를 지고 돌아가신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자유함을 선포하고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 대가를 생각하지 마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랑을 주셨어요. 그렇게 행복하게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주님께 섬기는 마음은 중요하나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닌 주님께만 보여드리는 자신과 주님만의 자유함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가 없이 말이죠. 대가 없이 받은 것에 대한 자유함을 한 주간 누리시면서 기쁨만을 만끽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